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시험과 나쁜 시험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힘들어요. 좋은 시험도 힘들고 나쁜 시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시험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학력고사 같은 거, 수능시험이죠. 실력을 키우는 거니까 좋은 시험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는 것 정말로 힘들지만 남자를 남자답게 하고 국방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처럼 신성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자분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좋은 시험이 있는 반면에 나쁜 시험도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문제, 아주 나쁜 거지요. 도박하는 것, 재산을,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탈세,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을 어떻게 요리조리 안 내려고자 하는 것, 불법적으로 나쁜 일입니다. 간음하는 것,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또 사기치는 것, 나쁜 일이죠. 이 모든 것들 다 힘이 듭니다. 나쁜 시험도요, 힘이 들어요. 주로 마귀가 주관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성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행하는 것은 늘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 나쁜 것, 악한 것들을 따라서 행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해주고 싶은데 어느샌가 보면은 뭐 화내고 짜증내고 저주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마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책에다가 썼어요. 읽으면서도 기가 막혀요. 와, 이 사람 정말 마귀 친구인가? 마귀 형님인가?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쓰셨습니까? 하니까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네. 내 속에 있는 악, 죄에 대한 것을 잘 끄집어내서 쓰니까 마치 생생하게 마귀가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마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책을 쓴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시험의 시작은 남이 아니라 곧 나, 내 속에 있는 죄가 우리가 받는 시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이 나를 시험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거리는요, 멀리서 손님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인 개업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업종인고 노래방을 개업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 중에 딱 한 문장이 개업하시는 집사님 귀에 탁 박히는 거예요. 타락과 술 취함과 정욕의 장소가 되는 유흥업소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되는 설교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딱 한 문장만 이 개업하는 집사님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헐. 그 옳은 말씀, 좋은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딱 한 문장만 가지고서 가슴에 비수처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요,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어느 날 과부에 대해서 설교하셨답니다. 성경에 과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권사님이 목양실로 쪼르르 달려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 때마다 과부 하십니까?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23번이나 과부라 그랬습니다. 듣는 과부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성경에 나온 걸 어떻게 해? 설교를 들어야지 과부 소리만 들으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한테서 과부 소리 듣는다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서 막 항의하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소중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과부 숫자 세느라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다니까요. 큰 시험 들은 거지요. 다행히 목사님이 잘 달래고 하셔서 신앙생활은 잘 하셨습니다. 시험거리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 시험 받습니다. 시부모님, 친정 식구들한테 시험 받아요. 남편한테 시험 받고 아내한테 시험 받아요. 친구한테 시험 받고 같은 교회 믿음의 동력자들한테 시험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종종 사탄은요, 직접 시험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성도는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겁먹지는 마세요.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렇게 살벌한 전쟁은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 순간 사탄과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노타치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어차피 예수님 편이 아니니까 사탄이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주시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NO 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NO! 예, NO,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NO! 이 한마디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NO! 이 말을 못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말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은 NO라고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된다. 뭐라고 외치라고요? NO. 기왕이면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NO 하셔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찾아올 때는 NO 하셔야 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지면은 NO 하셔야 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 안 해도 남들은 다 보고 부러워합니다. 막 교만이 속에서 올라올 때는 NO 하셔야 합니다. 남편한테 막 해대고 싶을 때는
할렐루야. 이게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남편한테 막 해대고 싶을 때는 노 하시고 찬양을 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죽을 지경이잖아요. 밖에서 잘 되는 일도 없고 스트레스 많은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까지 막 해댐을 받으면은 남편은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다시 합니다. 남편한테 막 해대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노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막 헌금하고 싶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별력이 역시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분명히 노 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예상보다 똑똑합니다. 마귀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건들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약점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우리의 강점을 봅니다. 우리의 장점을 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마귀가 공격한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모세가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한 민족을 구출해서 광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일으킴으로써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백성들 보내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그 일을 인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무리바에 왔는데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마른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바위에 명하여 말로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라.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바위 앞에 섰어. 말로 하려니까 이게 맛이 안 나.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집었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보란 듯이 TV 생중계 다 유튜브 생중계 되듯이 딱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해서 2번 팍팍 내리셨습니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폼납니까? 물이 쫙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자,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물을 내게 했지만 모세는 그 마음을 자기가 지팡이로 내려서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했어야 돼요. 노하지 못해서 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어야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모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머리 잘 들어갑니다. 계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모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돈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장점이죠. 그 돈 관리가 마귀가 그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면은 은 30냥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공금이 아니라 네 개인 돈이다. 이때 노 했어야 되는 겁니다. 노 했어야 되는데 노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그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노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어려운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양에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교회 기도회를 그 집사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집사님이. 심지어
안수기도까지 하고 예언기도까지 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능해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목사님 허락받고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워낙 탁월하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인데도 권사님,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교회에서 그 집사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뭐가 문제는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까지 건드려. 목사님 설교가 요거는 틀렸다. 이건 이게 맞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훈술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3분을 내쫓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어떨결에 외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고, 한 목사님은 개척을 하시고, 마지막 3번째 목사님은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목회를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그 여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자 할 때 NO! 했더라면 교회가 편안하고 정말 교인도 꽤 많았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NO!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그렇게 갈라내고야 말았습니다. 예, 천국이야 가겠지만 그 큰 좋은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NO!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우리의 요셉, 자랑스러운 요셉, 우리가 사모하는 요셉. 보디발 장군 가정총무를 할 때 그 안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 만약에 그 유혹에 예스 하고 넘어갔더라면 아마 애굽 최고의 여인의 후광을 입어가지고서 나름대로 잘 살았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NO! 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문과 온 세계를 구하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NO!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NO! NO! NO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까요? NO 하면 되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야고보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그냥 흘려들었다가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80쯤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60대가 되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대가 되면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 똑같고 80대가 되면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 똑같고 90대가 되면 무덤에 있는 놈이나 집에 있는 놈이 똑같고 100살이 넘으면 무덤에 있는 놈이 집에 있는 놈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상하게 가슴에 탁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데?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욕심낼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부족합니까? 부족한 대로 사세요.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해도 담대하게 NO!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엔 다 똑같아요. 부디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델바이스라고 노래 아십니까?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잘 아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저 그 영화 한 5번 봤거든요. 또 보고 싶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폰트렛 대령이 작은 음악회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치 하에 오스트리아 해군 대령으로서 조국이 나치의 그 험한 압제와 총칼 그 속에서 독립을 지키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이요, 유럽의 고산지대에서 눈바람, 비바람 맞으면서 바위 틈 속에서 자라난 아주 작은 햇빛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난 기적 같은 생물입니다. 꽃입니다. 노랗고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그게 에델바이스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역경을 이겨낸 상징으로서 에델바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처럼 마귀의 시험에 담대히 함으로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피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쁜 시험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노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